찬송가 91장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을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할때 나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고 싶어서 주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부터 만나고 세상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주님 먼저 만나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과정이 내 일생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염병으로 아직도 신음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바로 서 있는지, 나라가 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백성 사랑하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맡겨진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등불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1편 6절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충성된 자 위에 머물러 있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택하시고요.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방구석에 할 일 없이 뒹구는 자를 부르시지 아니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충성의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은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답니다. 먼저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은근히 걱정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천국에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천국에서 굵은 황금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거 붙들고 천국에 직행하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은 그래도 내가 저 집사님보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나는 더 굵은 황금 동아줄이 나오겠지. 그랬더니 새끼줄이 내려왔습니다. 세상에서 충성한 것보다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좀 고생하면서 올라오라고 새끼줄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새끼줄 붙잡고 그 장로가 겨우 천국에 올라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는 뭐가 내려왔느니 굵은 고무줄이 내려왔대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충성해야 되는데 어떨 땐 좀 열심히 했다가 어떨 땐 대충 되는 대로 했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꼴을 하도 보기가 싫어가지고서 고무줄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고무줄을 잡았더니 오르락 내리락 천국에 들어갈랑 말랑 하다가 겨우 천국에 입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시느냐?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충성은 21세기적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충성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충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4가지 말씀으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작은 일에 충성하라. 요즘 성경은 적은 일에 충성하라. 저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작다와 적다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거는 가지수가 조금 적은 거라는 의미를 저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이 크고 화려한 일보다는 그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가 더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어디에 충성해야 되느냐? 자기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관심 두지 마시고 내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충성의 백미인데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을 권면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아무나 충성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충성은요, 이 심령의 메커니즘이에요. 마음속에 충성할 수 있는 신앙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충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꼬여 있으면요,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배반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마음을
훤히 아셨습니다. 그가 배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붙잡지 않았어요. 불충성의 마음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충성이 좋다는 걸 알아도 결국은 열매를 뭘로 거두느냐? 불충성으로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충성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책임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맡겨주셨다. 나 이거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의식이 결국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사명감이라고 부릅니다. 불충성하는 사람들은요, 뭘 좋아하느냐? 편안한 걸 좋아해요. 느헤미야는요, 왕궁의 관리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을 하려고 왕궁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사람인들 편안한 거 싫어했을까요? 왕국이 싫고 예루살렘 건축하느라고, 성벽 건축하느라고 노숙하는 일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왕궁이 훨씬 편안한 거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이걸 위해서 사역의 현장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요, 길이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내용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영광의 반열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나는요, 목사가 제일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충성하시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충성하시고,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요,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은 뭔지 아십니까? 충성은 표현해야 충성입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그것을 행위로 표현할 때 우리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된 자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좋은 엔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의 중심축이었던 베드로, 바나바, 바울의 이야기더라고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번성하기 위해서 이런 충성스러운 종들의 그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엔진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야 자동차가 굴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진짜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포니 엑셀 똥차를 몰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포니 엑셀은요, 진짜 열심히 달리는 것 같아. 근데 100km만 되면 막 핸들이 흔들려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 나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근데 엔진 크기가 다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 후에 교회에서 좋은 차를 사줘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니까요, 100km도 조용히 가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무리 큰 차도요, 덤프트럭 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날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날아다니려면 제트 엔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믿음의 엔진 그것대로 열심히 움직이면 여러분들 주변이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량은 교인들의 충성 역량으로 좌우됩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파워풀한 충성된 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한 명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두가 아유 네가 열심히 해. 아이 저 사람이 열심히 하겠지.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느냐. 일 안 할 이유를 100가지 되는 사람 필요가 없고요. 일할 이유 한 가지, 예수 사랑하니까
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열심히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헌신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면 그게 충성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프랑스의 어떤 병사가 전쟁에서 총탄을 맞고 오른팔을 절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가서 아이고 팔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팔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팔을 조국에 바친 겁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야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야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충성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 다가옵니다. 시편 81편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충성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진 밀입니까? 반석의 꿀입니까? 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영혼의 만족이 제일 큰 축복의 열매라고 합니다.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영광 돌리면서 10,000분의 1이라도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벌써 그거 복받은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그런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황금기 있었어요? 황금기는 무엇을 가지고 오는 줄 아십니까? 충성의 결과물입니다. 충성의 열매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내 바운더리를 넘는 축복을 받는 거 그게 인생의 황금기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충성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고 실수를 했어요. 구스 여자를 첩으로 들입니다. 도덕적 결함이 생겼어요. 죄를 졌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두둔하고 나섭니다. 그를 도와줘요. 그러면서 뭐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의 충성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잘못을 덮어주셨어요. 야, 이거 충성하면 이런 복까지 받는구나. 응? 우리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충성하며 삽시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기름진 밀과 반석의 꿀을 먹으며 심지어 우리가 조금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셔서 덮어주고 옹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평생을 무익하게 살았어도 평생을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부족하게 살았어도 아버지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주께서 선택하시고 이 일을 맡겨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왕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책임의식 가지고 열심히 뛰어들어서 열매 맺는 인생,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충성의 결과로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인생의 제2의 황금기, 제3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